위기의 순간에 영적 질서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잘못된 결정은 치명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심사숙고한 후에 편견에 빠져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쉽게 내려버리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결정 내릴 때 편협해서도 안 되고 고집 부려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모아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은데 그때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죠. 어, 왜냐하면 우리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세계적인 브랜드가 맥도날드 같아요. 맥도날드는 항상 대량 생산 방식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제품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패스트푸드니까. 그렇지만 소비자는 여러 메뉴를 원했고 선택권이 넓어지기를 원했죠. 영양가도 높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항상 대량 생산 방식, 패스트푸드의 그 본질에만 빨리 나오는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다른 햄버거 회사나 여러 피자 회사에 밀려서 결국 이 패스트푸드의 주도권을 놓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기 순간. 좀 더 냉철하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의견을 돌아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남는 일은 없었나요? 치명적 실수, 그게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은 위기 순간에 치명적 실수를 하는 사울을 소개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이에요. 사울 주변에 냉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세우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벌써부터 내리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을 왕으로 불렀을 때 짐사에 자신을 숨긴 것에서부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죠. 본문을 보면 사울은 오늘 나라를 지키는 상비군 3천 명을 뽑습니다. 2천 명은 사울이 관리하고 1천 명은 요나단이 관리해요. 문제가 뭐예요? 요나단이 그 1천 명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잖아요. 병거는 오늘날 탱크예요. 무려 3만 대. 마병은 오늘날 장갑차예요. 자그마치 6천.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군대로 불러놨더니 다 도망가고 어떤 백성들은 아예 길갈에서 멀리 도망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사울이 지금 나이가 40세인데 왕이 되고 자신감이 막 올라왔을 때인데 이 권력과 권위에 익숙해질 즈음인데 지금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나마 온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사울이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사울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은 본문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자기 불안감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일 다 해놓고 결제서류 쓱 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부하 직원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가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에 불과해요. 오늘 사무엘 대신 번제를 집전하잖아요. 왜 그래요? 힘의 논리예요.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전쟁했을 때 보면 이스라엘이 용기 있었으니까 이겼잖아요. 힘의 논리거든요. 군대 3천 명 할 때도 이게 묻지 않고 군대 있으면 된다는 힘의 논리. 그 힘의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마음보다 실제적 힘의 균형,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치명적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더니 이제는 사무엘보다 앞서버리죠. 당시 번제가 선지자 목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사무엘 안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용기 심을 방법이 없으니까 번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기한도 돼서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 흩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세속적인 힘. 9절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문제는 사무엘이 짠 하고 그제 도착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변명 시작하죠. 백성이 흩어집니다. 블레셋 모여 있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납득할 만하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그 이면의 마음들이 왕으로서의 실격이에요, 실격.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세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왜 이 생각이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중심이 뭐예요? 내 목적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세상 사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방식은 세상 사는 방식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결국 예배가 수단화되는 거예요.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죠. 종교화죠. 오늘 그게 사울이 드린 번제예요. 하나님 도우심 구하는 게 아니라 백성 모으는 방식,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힘을 얻는 수단이에요. 예배 목적이 결국 자기의 섬김이죠.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지금 사울이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울의 문제는 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위해 수단화. 사무엘보다 앞서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문제 하나 무엇입니까? 회개도 없어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방법이 너무 합리적인데 실패 길이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12절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핑계 아닙니까? 사울의 핑계? 사무엘상 보면 왕이 된 뒤에 사울이 계속 하는 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핑계대요. 회개는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아시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모르겠어요. 당장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그 순간에 세상적 방식을 그냥 써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랑 너무 닮았죠. 세상적인 방식을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게 행동했다.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망령되게 행했다. 하나님 싹 빼버리고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예배가 예배냐? 그건 너를 우상숭배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개인과 목사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뭐 우리 안에 뭐가 응축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로 구하겠다. 하나님 떠나셨어요. 오늘 너무나 놀라운 건 사울이 회개가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건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 봐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울이 이런 벌을 받았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이유는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번제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생각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번제만 뚝딱 처리하고 힘 모아서 그냥 싸우면 된다는 거죠. 예배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중에 일부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미 능력과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면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무엇보다 회개도 없어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이럴까 봐 참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입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무엘에게 달려 있잖아요. 사울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사무엘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죠. 자기가 선지자들과 예언 좀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벌써 뿌리 깊은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속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린 카드가 되는 거죠. 좀 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찾았더라면, 좀 더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 없어요. 사무엘보다 앞서고 예배 수단화예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마음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서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기를 원해요. 이게 뿌리 깊은 사울의 습관인데 이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무엘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 마음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번제가 왕의 권위를 세우는 꽃놀이 팬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 일이 자기의 꽃놀이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꽃놀이패,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프로세스 중에 하나 이렇게 돼 버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 내가 언제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요? 내가 언제 안 섬겼어요? 하나님 지금 사울을 보면서 "예배 드렸어. 너 왕으로 섬겼어.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모습이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고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만 왕이심을 보여주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생각해 보세요. 위기 순간에 내가 해답이 되려고 앞선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하나님 왕 되셔야 되는데 따르고 있나요? 내가 앞서고 있나요? 하나님께 주도권 내드리고 있나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영적인 방식 아닌가요? 얼만큼 뭐 성경 읽고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예배드리고 그랬으니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오늘 하나를 그쳤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라보지 않고 그런 종교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옮기는 이 상황이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위기의 순간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리더세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세요. 가장 뛰어난 인도자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울 같은 우리 모습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예배드리기 위해 성령을 의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섰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항상 먼저 갔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순간에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가정, 사업, 일터, 학교, 자녀 교육, 하나님 왕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본을 갈아엎어야 돼요. 근본을 갈아엎지 못하면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 잘 되는데 사울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울이에요. 하나님 버린 카드인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사울이에요. 그러면 다 실패 아니에요. 다 실패. 왕이 된 지 2년이에요. 2년 만에 이런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정, 사업, 섬기고 있는 일터, 학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참 예배가 무너져 있고 참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영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부분에 실패하면 우리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회개하고 참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부분들을 되돌이켜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